은사순절 기간에 제가 생각을 정리할 때 좀 예수님의 십자가 마지막 장면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몇 사람을 선정해서 그분들을 중심으로 한 주씩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사순절 첫째 주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에 대한 스토리를 돌아봤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을 재판했던 본디오 빌라도를 돌아봤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롯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가롯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로 재정을 맡아서 관리하고 시인이를 바탕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제자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랑받은 이로서 탕자가 되고 배반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12제자를 함께 그렸습니다. 저게 최후의 만찬이고 마가의 다락방의 모습입니다. 지금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 저 장면은 무슨 장면일까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많은 스토리가 있겠지만 저걸 그렸을까요? 세 사람씩 묶어서 그렸지 않습니까? 예. 13명인데 지금 서로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는 그동안에 저 최후의 만찬 아니야?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최후의 만찬의 그림에 지금 뭘 이야기하는, 서로 뭘 하는 이야기입니까? 예? 무슨 이야기죠?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야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12제자 중에 배반자가 있다고? 선생님을 판다고? 납니까? 서로 돌아보는 장면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수근수근하면서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롯 유다 쪽으로 다시 한번 확대해서 보면 이게 가롯 유다의 모습입니다. 이 가롯 유다의 모습을 여러분 보십시오. 두 가지가 보이죠? 가롯 유다는 전에 손에 뭘 잡고 있습니까? 예? 은 30. 그죠? 예수님을 팔고자 결정하고 은 30을 숨겨서 갖고 있는. 그리고 뭘 쏟았죠? 소금통을 쏟았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왜 가롯 유다 앞에 소금통을 쏟는 그림을 그렸을까요? 이게 굉장히 상징하는 것이 너무 큽니다. 가롯 유다는 은 30을 들고 예수를 팔았다는 상징적인 것을 지금 보여주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자기 손으로 소금통을 쳐서 소금통을 넘어지게 했습니다. 소금은 고대로부터 굉장히 귀한 재료 중에 하나인데 그 귀한 것을 쏟았다는 거죠. 여러분 소금이 쏟아지면 자기 맛을 잃어버려요. 다시 말해서 가롯 유다는 자기 맛을 잃어버린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신의 속성을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쏟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금을 쏟았다는 것이 단순히 그림으로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저것을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소금통, 짠맛을 잃어버린 신자, 내가 예수를 믿지만 나도 소금통을 쏟은 제자로서 살면 나도 가롯 유다와 동일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다빈치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은 늘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으면 예수님 말씀에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랬어요. 똑같은 성경을 갖고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소금의 맛을 내야 되는데 그 소금의 맛을 내지 못하면 그게 신자겠느냐?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좋을 뻔했다. 그렇게 마가복음 14장에는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너무나 충격적인 사람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나마 우리가 함께하고 오늘 오후에 목장 공부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되새김질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가룟 유다는 탐욕 때문에 망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1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도적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니라. 오늘 읽어주신 13장 29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돈괴를 맡았다는 이 한마디가 돈을 단순히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돈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사람이 도적이었다, 그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과 최후의 만찬에 나오는 제자들을 13명 정도 해서 한 사람이 많은 해도 열흘이면 130만 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13만 원씩 하면 130만 원인데 30일 하면 390만 원, 건 400만 원 되는 돈이 필요한 경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매일 누가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요. 일반적으로는 마가의 어머니가 좀 그래도 부유해서 많이 돈을 경비를 부담했다라고 기록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여서 움직일 때마다 사람들이니까 많은 경비가 필요했을 건데 이 유다가 그 경비를 맡아서 관리하는 입장에서 이 사람은 돈괴를 맡았지만 그는 도적이다 이야기합니다. 이 가룟 유다의 결정적인 단점이 뭘까? 탐욕은 있는데 좋은 탐욕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치를 몰랐다는 거죠. 동전의 가치는 귀중하게 생각했지만 자기와 함께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가치를 잃어버린 사람.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거기에 비싼 향유를, 나드 향유를 붓는 그 여인의 모습 속에 이 가룟 유다가 하는 이야기는 왜 낭비하느냐. 300데나리온 나드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장사를 너가 한다고 아주 욕을 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이 유다는 예수님의 가치를 몰랐다는 거죠. 옥합을 깨뜨려 자기의 전 재산을 쏟아붓는 그 여인의 마음을 몰랐다는 거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진정으로 몰랐다는 거죠. 우리가 일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하지만 신자가 되지 않고 나는 제자 될래 형생만 갖고 있으면 50년 60년 믿어도 그 모태신앙이든 단대신앙이든 가룟 유다와 똑같을 거라는 거죠. 무엇에 탐욕이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의는 기독교인인데 나가서 사는 삶은 가룟 유다가 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가룟 유다의 결정적인 잘못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 잘못했죠. 부인했죠. 예수님 저주했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베드로도 사랑받았고 가룟 유다도 사랑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랑받은 자만이 배신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사랑받은 자식들이 그 제자가 되고 사랑받은 그 둘째 자식은 탕자가 될 수 있어요. 배신이 다른 죄보다 죄질이 더 나쁜 것은 믿은 자의 믿음이 그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누구보다도 배로 더 아픔이 있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비극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그 가룟 유다는 끝까지 배신하고 회복을 못했어요. 사랑을 받았지만 그 사랑에서 회개가 없을 때 그 배신은 할 수 있지만 배신해서 끝나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험이, 순결함이, 예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있었죠. 그 많은 것을 누렸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거기에서 회복을 못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 죄 짓고 망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예수님은 여러 차례로 경고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에게 경고하는 장면들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참 인내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경고로 액션을 많이 취하셔요. 1차로 경고하실 때 가룟 유다에게 야, 너 더러우니까 그래도 씻어야 안 되겠느냐? 베드로는 다 안 씻겠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씻어야 된다. 나와 상관이 있으려면 너 씻자. 그럽니다. 예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아니 그러면서 너희 중에 다는 아니지만 깨끗이 못한 사람이 있답니다. 가룟 유다가 자기 이야기하는 줄 알았어. 자기가 지금 배반하고 업무를 꾸미고 있는데 다 깨끗해 괜찮아. 그런데 한 사람이 깨끗 안 해. 그 이야기합니다. 가룟 유다가 그 말을 들을 때 나보고 하는 말씀이구나. 내가 이러면 안 돼. 내가 여기서 스톱해야 돼. 그만둬야 돼. 그래야 될 건데 그러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13장 11절인가요? 거기 보면 10절에도 깨끗하다 아니하다 그러고요. 11절에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않으니라. 두 번이나 10절에서 11절에서 다는 깨끗하지 않다고 연거푸 예수님 앞에 말씀을 해도 그 말을 못 들었어요. 6월절 식사를 이제 합니다. 이제 세족식이 끝나고 식사를 하는데 마태복음 26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떡을 나누시면서 너희 중에 누가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너무 놀라서 기겁을 해서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3절 5절에 가서 그 내 떡을 받는 사람이 그 사람이 나를 팔리라. 떡을 떼어줘요. 그 계속 떡을 떼어주는데 제자들이 누굴까 하고 망설이는 중에 누가 이미 떡을 다 받았어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알죠. 너희 중에 누가 하나 나를 팔리라. 내 떡을 받는 사람이다. 딱딱딱 나눠주니까 가룟 유다가 어이쿠나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3차 경고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나 이 가룟 유다가 회개하겠지. 여러분 오늘 본문의 13장 26절을 넘어가면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기대어서 있을 때 26절에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거니라. 딱 조각을 가룟 유다에게 정확하게 마지막으로 줍니다. 앞에는 중구난방으로 줬지만 이 26절에는 이 가룟 유다라고 한 조각을 딱 유다에게 주었어요. 여러분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갑니다. 정확하게 한 사람이 지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받을 때 이 가룟 유다는 뛰쳐나가지 무릎 꿇고 주여 제가 탕자입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제가 이 계획을 스톱하겠습니다. 그러지를 못해요. 예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그러나 가룟 유다는 배반합니다.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가 깨끗하다, 깨끗하지 못하다 이 이야기 속에는 여러분 사탄이 들어왔다는 거죠.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오는 그 모습을 마태복음 26장에 겟세마네 동산에 갑니다. 기가 막히는 장면이죠. 가룟 유다가 군인들을 데리고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거기로 올라오니까 가룟 유다가 하는 말이 내가 어떤 사람한테 이 컴컴한데 사람이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라보니여 선생님 하고 볼을 맞추면 그 사람이 예수다 잡아라.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를 보고 뭐라고 하는지 그 단어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친구여 그럽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겁니다. 친구여. 그 소리에 왜
가룟 유다가 무너지지 않았겠어요? 우리 같으면 무너졌을 거예요. 내가 이런 계획을 짜고 있는데도 예수님 나보고 친구라고 하시고, 그런데 그 친구여 하는 그 예수님의 마지막 권고에도 가룟 유다는 돌아서지를 못하고 가증한 후회를 합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정리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부둥켜 안습니다. 2000년 역사 속에 가룟 유다라고 이름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김일성이라고 이름 짓었을까? 김정일? 가룟 유다. 유다의 이름은 좋아요. 유다가 뭐죠? 찬송이라는 뜻이에요. 12지파 중에 유다의 지파는 제일 많은 인원이 있는 유다, 예수님이 태어난 그 유다의 지파의 다윗의 후손이에요. 유다가 그렇게 좋은 이름이었는데 이 가룟 유다 때문에 아무도 그 이후로 쓰지 않아요. 여러분, 한국 같으면 안중근 의사고 이순신 이름이에요. 그런 유다가 이 자랑스러운 이름이 가룟 유다 한 사람으로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사라졌어. 얼마나 멸망하는지.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가룟 유다는 신자가 아니었던 제자였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신자가 아닌 제자. 우리가 흔히 아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잘 따라다니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타락합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를 잘 다닙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그래도 주일날 나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삶 속에 신실한 믿음이 없습니다.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스스로 조심합니다. 가룟 유다는 너무나 자기의 현실을 나중에 직시하고 자살을 합니다. 여러분, 자살이 미담이 되면 안 됩니다. 망자라고 해서 무조건 덮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가서 그 최후의 모습을 다시 끄집어내어서 사도행전 1장 18절 이후에 보면 이 사람이 불의의 학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오니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는 모든 사람이 알게 되어 본 방언의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 외국인들 나그네들의 무덤이 되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비극적인 인생을 산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배반을 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다를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10년이 지나면 변해야지요. 30년이 지나면 변해야지요. 50년 정도가 신앙생활하면 그래도 변해야지요. 변하지 않는 신앙생활만큼 안타까운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서두에 여러분 보십시오. 2절에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깨끗이 못한 사람은 마귀가 들어옵니다. 깨끗이 못한 생활에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 속에 번잡하고 배신하고 변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다. 얼마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까? 내 자신의 소금통은 넘어져 있는가? 세워져 있는가? 내가 갖고 있는 소금은 맛을 내는가? 이미 맛을 잃어버렸는가? 내 소금을 칠 때 그 소금이 영향력이 있는가 없는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줍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자신을 시험해 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끊임없이 너희가 회개하라,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필고 황태영 씨라는 분이 에세이에 풀이 받은 상처는 향기가 된다, 그런 글이 있습니다. 진짜 향나무와 가짜 향나무의 차이는 도끼에 찍히는 순간이랍니다. 평소 겉모습은 같아 보이지만은 고통과 고난이 닥치면 진짜는 향기를 품지만 가짜는 아무런 맛을 내지를 못한답니다. 내가 이 세상을 향해서 여러 가지 상처가 있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성도는 그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오히려 찢기고 마음에 상처가 되고 잠을 자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향기를 드러내고 내 호흡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데, 힘들고 어려우면 나 저 향기 피할래. 그리고 향기가 날아가는 바람 쪽으로 같이 먼저 앞서서 향기 냄새 안 맡을래 하고 도망가 버리는 그런 배신자가 아니다는 거죠. 예수의 사람들은 맞서서 도끼를 찍어내는 그곳에 오히려 향기를 품어내어 향기로운 삶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귀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가룟 유다를 보면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가룟 유다가 있었구나, 저렇게 배신하는구나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금 맛을 내는가, 믿음의 삶을 사는가, 그것을 다시 점검하며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